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후감 발표회는 마지막 주에 사랑방기회에 있어서 11월 첫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작전서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 마치 돌아가실 전까지 꼭 한 사람이 5명 이상씩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장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좋은 핑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 비유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서 데려와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도 그렇지만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은전 한 입인데,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로마 돈으로 하면 한 디나리온과 같은 가치가 있어요. 한 디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끝까지 찾아서 그 다음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아마 이 은전의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주인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옵니까?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기까지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똑같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그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유 저런 사람들이나 뭘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그냥 버리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애착이 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단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온 말이 양이 더 귀하잖아요. 더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사실 뭐 그까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그 시간, 그리고 또 체력,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고생, 몸으로 한 고생, 이런 거에 비하면 양 한 마리 가치가 훨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양의 가치보다 수고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찾고 나서는 동네 사람 불러서 다 잔치를 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찾은 것의 가치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찾은 것이 기뻐서 드라크마나 양이나 그 집드나 아들이나 그거 자체 가치보다도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기꺼이 잔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서로 간에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해야 되지만 항상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또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재산을 잘 돌보고 했던 그 아들에 대한 관심보다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잔치하니까 큰아들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불평을 내려놓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을 사실은 큰아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이제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들은 새신자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 신자들보다 새신자들이 이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또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으면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저 사람들에게 신경 쓰냐 그러면서 괜히 큰아들처럼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 저 나쁜 놈 저거 그냥 확 사형에 처해버리지, 감옥에 평생 집어넣어버리지, 저런 인간들은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흉악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설치고 다니면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어디에요? 의정부인가 어디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람이 만기 출소를 해서 자기는 서울에 보호소로 가고 싶다 했는데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의정부인가 어디로 거기 보호소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기로 보내냐? 그 아동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흉악범을 왜 의정부로 보내냐? 그래서 뭐 의정부 시장부터 막 주민들이 전부 다 데모하고 막 그 앞에 막아서 난리가 났어요. 절대로 의정부 못 온다. 사실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아예 쳐다도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같이 살려고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도, 사람들이 싫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사람들,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는다고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수감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되었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발장처럼 새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하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던 그 탕자도 기다리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던 아버지, 그런 아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용납하지 못해요. 받아주지 못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했더라면, 그리고 또 형제가 아니니까 형제를 아버지처럼 좀 생각했더라면 받아줄 수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정말 하찮은 사람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또 끓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또 언제 그 사람들처럼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노숙자들이 많죠. 이제 코로나 되고 나서 또 요즘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에게 밥해 주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밥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런 건 물가가 올라가지고 반찬 만드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헤매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노숙자들이 밥해주는 신부님이 계신데 코로나 전에 한 450명씩 밥을 해주다가 코로나 때 한 250명 줄었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한 350명 밥을 해준대요. 그런데 거기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노숙자들도 있고 실직자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직을 했는데 집에다 실직했다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출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서성이다가 거기 노숙자들 밥 먹이는 데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노숙자 이 쉼터에서 밥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회사에 멀쩡하게 잘 다녔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다음에 다시 재기하면 이 노숙자들에게 나도 관심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두루 찾으실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 또 다른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시 찾으세요. 사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인생에 아주 쓰기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절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힘들고 처절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줬고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던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돌아온 탕자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찾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예수를 쭉 믿고 한결같이 믿고 더 잘 믿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버리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는 사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곤란을 겪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몇 번 초청해 왔다가 또 뭐 안 오고 또 말 안 듣고 어떻게 핑계대고 저 사람 저 진짜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나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 사람은 자꾸 더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막 간탁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안 되겠어. 저 사람 포기해야 되겠어. 저 사람에게 쏟는 시간과 정성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왜 포기하냐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다시 찾으면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부리시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는 이 재정적인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고 경제적인 규모를 따지고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비용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자,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떠났어요. 목자를 떠나고 양 무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양의 가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양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더 이상 그 목장에 어떤 유익을 줘요, 못 줘요? 전혀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떠나버린 양은 결과적으로는 가치를 잃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늑대나 사자나 이런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도 마찬가지예요. 은전이 이 은전의 주인의 손에 있을 때 은전의 가치가 있지, 그게 은이 잃어버려서 가지고 구석에 그냥 굴러 떨어져 있으면 그 은전의 가치는 그 다음부터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치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금으로 또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지에 넣어가지고 나무 밑에 파묻어 놨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가가지고 그 파묻은 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면서 와, 내 황금,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흐뭇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나무 밑에 있는 금을 파가지고 막 보고 막 희죽거리고 웃고 뭐 흐뭇해하는 그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그 금을 싹 꺼내고 단지 안에 돌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글을 하나 딱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금을 보러 가서 파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금은 사라지고 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이 써있는 거 뭐라고 써있을까요? 땅속에 묻혀있는 금은 돌이나 똑같아. 묻혀있는 금은 돌이나 똑같아. 잃어버린, 주인의 손에서 떠나버린, 잃어버린 그 동전은 묻혀있는 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게 요긴하게 가치를 가지고 쓰이는 거지,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면 인간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점점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다시 아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을 도로 찾았을 때 양의 가치가 회복되고, 은전을 도로 찾았을 때 은전의 가치가 회복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가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정말 소중한 자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거를 그냥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인생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죽여서 구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UFO,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다른 우주인들이 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다른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뭐 망원경도 막 더 고도로 개발을 하고 우주선도 쏴 보내고, 그 다음에 보이저호인가 뭔가 거기에는 지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CD 같은 데 담아가지고 우주 공간에 쏴 보냈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주의 어떤 존재가 그 보이저호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 지구에 이런 인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린다고 보냈어요. 자, 우주에 우주인이 존재할지 안 할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존재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우주에 다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본래부터 근원적으로 본래부터 존재하고 계신, 그냥 존재 자체이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우주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존재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에.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아야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시고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굳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되어져 있어도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목에 기부스한 사람이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목이 굳은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과 살아가고 싶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사업이든 무엇이든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윌마트라고 아시죠? 윌마트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 세계에서 최고 재산이 많은 기업이었어요. 세계 최고 부자기업이 윌마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인터넷 사업으로 바뀌면서 아마존이 1위로 가고 이 윌마트가 2위로 이제 갔어.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다시 이제 막 그게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있는 체제예요. 근데 윌마트를 만드신 분이 처음부터 윌마트를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동네 조그마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마트도 아니죠, 뭐 구멍가게 같은 거죠. 뭐. 미국이니까 조금 가게가 컸나 봐요. 거기에 점원으로 취직한 거예요. 점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점원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도 우리 가게는 최고의 물건을 최고 싼 가격으로 제공한다. 소비자에. 이 윌마트 정신이에요. 제일 좋은 물건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그 사람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거기 가죠. 좋은 물건을 제일 싼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비법은 있죠. 대량 구매해서 그냥 밤리밤에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윌마트를 창시한 회장이 구매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부터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히 인사한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인사하는 게 아니야. 물건을 배달하면서 인사하고 찾아다니면서도 인사하고 좌우지간에 친절하게 인사한다.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인사해요. 그냥 묵묵부탁에 그냥 지나가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의 살결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훨씬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인간 본연의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기 전의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의 본성이 어떠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잘 나가고 부유해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고 거만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더 높아져도 더 부유해져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만큼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존귀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부유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만큼 부유한 분이 세상에 어디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분만큼 존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는 온유하죠.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여기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 노방전도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노방전도. 근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서울역에서 어떤 전도사가 노방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좀 덜한데 옛날에는 서울역 같은데 한 2-3시간 있으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이 손목이나 이 목이는 이렇게 새카매집니다. 전도사니까 이제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고 넥타이를 메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전도하니까 새카매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옛날에 로얄 살롱 최고 우승자였죠. 딱 그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양복 딱 입고 멋진 신사에게 전도를 딱 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예수 안 믿습니다. 당신처럼 됐다고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 신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수고하는 전도사를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전신이라도 사드세요. 그리고 아마 봉투라도 하나 줬을 것 같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특히나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에 더 관심이 간다?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간다. 10손가락이 있어도 아픈 손가락 아픈 데 관심 가듯이 자녀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정말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아픈 이런 아이에게 관심을 더 가지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세요. 우리에 있는 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 그 양이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고통받고 있을까?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을까? 그래서 그냥 다 제껴놓고 끝까지 막 찾아가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신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을 넣어지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그 근거가 기쁜 상황, 즐거운 상황이 되면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슬픈 상황이나 기쁜 상황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이랬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했을까요? 항상 기뻐했죠. 빌립보서를 보면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이제 선교회를 다 마치고 성도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정은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3차의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감옥에 있어.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감옥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 속에서 그런 상황일 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살 인생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화내고 사는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마지막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암이 걸리는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다음에 또 음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이걸 막 누르면 결국에는 그게 속에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육체도 당연히 건강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항상 품고 있었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다.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전하고 특히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있어요. 거기다가 미래가 정말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럽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물가 위기, 전쟁의 위기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쏘는데 쏘라 하세요. 쏘아봤자 무슨 소리입니까? 지게 돈만 낭비해요. 지금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올겨울에 북한 500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역도 안 되는데 올해 흉년 엄청나게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500만 명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저기 미사일 한 방 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에 50%를 가요. 최소한 지금 북한에서 쏘는 사거리 1000km 넘어가는 미사일 이런 거 있잖아요. 20억 이상 가야 됩니다. 한 발 쏘는데 그 미사일 한 발 만드는 20억 이상 간다고요. 제가 거기 미사일 부대에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호크 미사일이 있는데 호크 미사일은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미사일인데 그 한 발에 3억이었어요. 한 발. 호크 미사일. 그 비행기만 이제 쏘는 건데 맞출지 못 맞출지도 몰라. 근데 그 한 발 가격이 3억이에요. 근데 그 호크 미사일 한 발을 쏘는 거는 3억이 날아가는데 북한에 지금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쏘면 20억이 이렇게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굶어 죽겠다는데 그 짓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국민들 먼저 우리 살려야지. 지금 우리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 국민들이 뭐 얘기해요? 민생 좀 챙겨라 민생. 북한 사람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사일만 쓰고 핵무기 만드는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핵무기 하나 만드는 데는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폭탄 하나 만드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만 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냐? 그거 유지하는 비용도 엄청난 거예요. 미사일 하나 시간 지나면 기판이 녹이 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부속을 교체해야 되는데 요만한 한 30cm, 30cm 된 미사일 기판 하나에 1000만. 기판 하나 바꾸는데 그거 만들어 나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미사일 쏘는데 지금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죠. 전 세계가 막 그래요. 어제 아랫게 제가 특파원 보고 거기 TV에서 하는데 IT. 와,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이 석유를 한 통 살려면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국경 넘어가 석유 한 통 사오려면 테러 집단들, 지금 우리나라 중에 있는 산적들 있잖아요.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행료를 다 주고 그리고 석유 한 통 사와서 파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석유 1리터에 65,000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거기다가 막 테러 집단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진짜.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 쏴도 우리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국민들. 여러분, 북한 미사일 쏜다고 지금 일이 안 됩니까? 손에 안 잡힙니까? 자, 그런데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막 맨날 쫓겨다니고 20년을 쫓겨다니고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요동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거 거기에 그보다 더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수지 맞는 인생이거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자들의 그릇에 인도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든든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